찬양을 잘 못하지만 보응에 가면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모든 말씀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는 그 말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강단에서 없어진 것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닌데, 아멘. 오늘 여러분 본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해받아 천국 가는 게 본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아멘.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을 믿고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아멘.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시고 알곡만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아멘. 그리고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심판하신 후 교회 안에서 쭉정이와 가라지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삶의 순교의 삶을 살아왔던 성도들, 알곡의 성도는요, 삶의 순교를 살아왔던 순교자거든요. 그리고 피 흘리는 순교자가 알곡이거든요. 아멘. 그 알곡들은 또 심은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대로 행위대로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며 이 땅에 그만 바라보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없다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주님. 떠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1997년도에 IMF가 왔죠. 그 IMF가 왔을 때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희한한 형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11조를 열심히 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성도들 중에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IMF가 터지고 힘드니까 주일에 자주 범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던 교인, 성도가 아닌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오히려 첫사랑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멘.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교인이라 하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성도하는 하나님의 성민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은요 한 번 더 IMF 때 그 이상으로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멘. 기도회를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멘. 그 대신에 철두철미하게 성전을 방역하고 아멘.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우리는요 의자가 없어요. 기도원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는요 우리 사모 목사님이 이래 하고 저하고 대한수도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뒹구고 눈물을 빼면서 뒹구고 날치기 때문에 의자를 놔둘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주일날만 의자를 갖다 놓다니까 토요일날마다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 하려니까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뒤에만 주일날 뒤에만 이제 연세 많은 분들만 와가지고 좀 그냥 바닥에 앉아있기는 연세 많은 분들은 불편하니까 뒤에 의자 이제 앉게 하고 근데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태만해지더라고요. 태만해져. 예. 그냥 방석에 앉으니까 부동자도 딱 이래 있는데 의자를 하니까 뒤에 딱 누워가지고 남자들이 좀 그래요. 성도는 몇 명 안 돼요.
저는 기도원 이주의 사역이다 보니까, 사역이다 보니까 교회 선거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년 내내 1월달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구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너도 쉬지도 않냐? 어서 월제 근무인데 쉬지도 않냐? 하니까 옷에 비싸게 걸려 쉴 수가 없대. 어느 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들 공무원들 월급을 받으면서 한 번도 교회로 와보지 않고 제사상으로 막 맨날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와서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번 왔더라고요. 진짜 주일날 왔어. 주일날 이제 한번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원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왔더라고. 그런데 방송, 레이저 방송을 30cm, 보통 40cm거든요. 레이저 방송이. 가로 40, 세로 40이에요. 그런데 그걸 레이저 방송 2개를 딱 띄우면은요, 1m가 돼요. 왜냐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밥하고 뒤에 방석을 까놓고 거주도 안 하고 뒤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딱 끼고 있고, 열청 있고, 전화번호 다 이렇게 적어놨지? 해놓으니까 이렇게 한다. 한다. 응? 한다. 할 말 있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한번 켰어요. 내가 구청에 한번 가봤거든. 점심시간 때 내가 구청에 가서 구내식당 한번 걸어겠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런데요, 교회가요, 이 정부가 지금요, 사실은 교회를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 핑계대고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탄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딱 터지자마자 어떤 형상이 났냐?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금고식으로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대형 교회들이요, 다 문 닫아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가짜들이 너무 많구나. 가짜들이 너무 많구나. 오늘 우리는요, 예배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은요, 육적으로 보면 세상의 정책에 우리가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하는 이걸 핑계 삼아서 사탄이 정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예배와 기도에 내 개인의 기도는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요새 뭐 부흥회도 많이 못 나가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하니까, 우리 제주도에 지금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아멘.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주도는 비상이 걸렸대. 명절 때부터 비상이 걸렸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비상이 걸려갖고 주의했잖아요. 자기 골목마다, 집 주인 골목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거 소독하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이런 거는 타협을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절제해 줄 거는 절제해 줘야 되죠. 아멘. 이 정부가 좌파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이걸 떠나서 협조해 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 우한폐렴 바이러스 통해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여행 안 간다고 죽느냐고요. 여행 안 간다고 지옥 가느냐고요. 지금은 목사들이 엎드려 갖고 기도해야 할 때고, 아멘. 나라 민족이 죄를 짊어지고 교회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함으로써 민족이 이렇게 한란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죄를 짊어지고 지금은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놈은 여행을 가요. 그 여행을 간다고 안 간다고 뭐 어디 죽나요? 여행 안 간다고 지옥 가나요? 설소리를 하나 해놨더니 노회장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노회장님이 전화가 왔어. 그 다음날 새벽에 부모 나 골탕 먹인다고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잘났다 이까 그러니까 난 잘난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났다면 잘난 거죠. 아멘. 하고 끊어버렸어요. 예. 그래 놓고 또 노예장을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게 노예를 떠날 것도 아니고 노예장님을 또 달래줘야 돼가지고 또 선물 하나 또 보냈어. 비싼 건 아니고 뭐 한 몇만 한 2만 원짜리 하나 보냈더니 좋아가지고 역시 박 목사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요 3대 이스라엘 3대 왕 이스라엘 솔로몬 왕과 이방 여인 술라미와의 연애 편지거든요. 이 술라미 연애 편지인데 이거는 뭘 말하냐?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네. 술라미 여인은 이방인들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연애 편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되라는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너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멘.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멘. 희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멘. 너가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복음을 위하여 너 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앞에가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물질을 드리는 그때 그것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놨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놨으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추 입성.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수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고 조회금 봉투에다가 천국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써가지고 딱 들렸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그거 약 올리는 야고 보고할 때마다 하는 거야. 아니 이때까지 조문 가가지고 그런 거를 써가지고 조문 묻지되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가리 목사님 사모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이 땅에서 개척해갖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다고 고생하다가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낙원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낙원에 가서 우리 그 성화된 육신에 있지 않냐고 우리 영혼만 낙원에 가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오시면은 성화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거든요. 안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무지개 속에 들어가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주님 재림의 심판 때에 그를 또 성화된 육신을 입어요.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성결의 심판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영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멘.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아멘.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사명을 특히 주의 종들이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 할지 심령을 주께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길래 나 자신을 매일 친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질을 주님이 원하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해서도 한 몇백 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92년도 12월 달에 직장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길을 가락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이 사장님이신 시내버스 회사에서 내가 정비사로 있었는데 정비과장으로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동료들은 내 말을 믿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왔고 직장 달라고 40일 철학기도 하던 것이 철학기도의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철학기도 마칠 때쯤 돼서 주님께서 내보고 성경을 좀 배워라. 그래갖고 부산의 고신에서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년 과정인 구약과 신약 성경 공부만 가르쳐요. 그 과를 마치고 나서 계속 그때부터 지하철 노방 전도를 했죠. 지하철만 타면 발바닥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칸에서 30분씩 막 예치고 막 그걸 하루에 5시간씩 그 가운데에 검정고시를 또 치르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456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구약에 1518번,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구원에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에 비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거기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예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과 상관이 예수 보혈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예수 잘 믿는 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제되지 아니하는 사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가 내 영혼을 구한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아멘.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은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맡에까지 그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에 문제가 해결받는 응답이 머리맡에까지 와가 있음에도 마지막 사선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감에서 귀신들한테 그것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말씀이 있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을 지낸 후 새벽에 아내를 데리고 자기 신랑 집으로 가는 문화거든요. 그리고 신부집에서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순수한 처녀 10명이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문화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해가 딱 지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한민국 시간으로 표현을 한다면 해가 지는 6시쯤 되면 신랑이 와야 정상인데 어떤 신랑은 밤 10시, 밤 12시, 새벽 3시, 새벽 5시에 오는 신랑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 신랑이 올지 몰라요. 밤에 그 신랑이 오는 길에 10명의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여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
언제쯤 이 신랑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와 때가 가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불을 계속 밝히고 있으면 기름이 감당이 안 되니까 등에다가 기름만 딱 채워놓고 마을 의기에다가 마을 저 신랑이 오는 입구 마을 의기에다가 보초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신랑이 오는 불빛이 보이면은 신랑 온다 신랑 온다 신랑 온다. 저쪽에 충청도에 가고 신랑 온다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10명의 처녀가 급하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딱 준비해놨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름을 점검 안 해가 불을 못 밝혀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한테 가서 친구야 여짜요 기름이 없으니 좀 빌리도록 하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미련한 5 처녀한테 말하기를 허차하여 내가 기름을 못 빌려준다. 내가 기름을 빌려주면 신랑이 올 때까지 나도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기름집이 가까우니까 빨리 신랑이 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 채워 밝히라고 하니까 그놈의 내 살려가 헐레벌떡 뛰어가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와버렸어요. 아멘. 신랑이 와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문화가 신랑이 딱 오면은요, 들어오면은요, 대문에 딱 걸어 잠그고, 억만금, 내 같으면은 억만금을 주의금에 가지고 오면은 살짝 문 열어줄 건데, 억만금을 가져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요, 내가 왔나이다. 나 아무개 집사인데요. 나 아무개 근사인데요. 나 아무개 목사인데요. 아무개 성도인데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나도 몰라. 아멘. 어두운 데서 문밖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거 뭐냐면 그 영혼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아멘. 그리고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요 그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요 갈급해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요 몇 대 예수를 믿는 집안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양이 작아. 한 2시간만 하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은요 기도 양이 4시간을 해야 돼요. 매일. 그런데 목사님 따라 2시간만 하고 나면 이 속에서 썬불이 하나씩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누구만 봐도 미고 죽겠는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채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아구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냥 아구에 물이 가득 찼지만은 물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들이 손님 앞에 딱 갖다 놓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우고 그 6항아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의 항아리, 감사의 항아리, 인내의 항아리, 순종의 항아리, 예배의 항아리.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는요 파장이 일어납니다. 아니 물을 가서 갖다 부으면 물끼리 부닥치고 안에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양을 가득 채울 때까지, 순종의 양을 가득 채울 때까지, 감사의 물질의 양을 가득 채우고 인내의 양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도를 더하면 할수록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대의 믿음을 가진 집안들은요 그 틀을 잡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더 많은 혼란이 와요. 예물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혼란이 와요. 그런데 아구까지 딱 채우면 파장이 안 일어나. 그리고 나서 행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가지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감사의 양을 채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감사라 하는 건요,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을 심어야 사람들 심어야 돼요. 저는 이제 딱 가면은, 부흥에 가면은요, 감사금이 딱 올라오면 그걸 잡으면 한글로 그 사람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딱 보여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1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1000명 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1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1000명 다 특별히 뭐 다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해갖고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니? 그 시기에 물질을 심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예? 다람쥐가 채밖에 같이 갖고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일이 터지고 절이 터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딱 사선을 뛰어넘으면요, 제가 부흥에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5번서 막 이래 가거든요. 안산 베데스다 기도원도요, 원장님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인데 워낙 깐깐해. 지금 70이 다 됐는데 워낙 깐깐해. 강사가 가갖고요,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은 막 뭐라 캐요. 강사 보고 전도사인데도. 내가 한번 처음에 부흥에 딱 거기에 갔을 때에 그 지역에 문화 행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심을 오전에 들고 전심을 먹고 나오면서, 아, 오후에는 숙소에 있지 말고 저거 가서 한번 구경해야 되겠네 했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 무슨 소리예요? 강사가 왔으면은 식당, 교회,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숙소에서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귀신들만 기도하는데 그거 왜 갈라가느냐고. 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 원장님이 나를 좋게 본 거예요. 왜 됐든 간에, 나이가 많든 간에 왜 됐든 간에, 예, 전도사잖아요. 원장님이지만. 그렇지만 목사고 강사잖아. 어디 전도사가 강사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도 원장님 먼저 앉으세요. 의자 이렇게 빼주고 앉으세요 하니까 되게 좋고, 이때까지 목사들이 오면 전도사라고 만만하게 보고 막 했는데, 막 티티 놓고 했는데, 막 놓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러. 4번 갔다 왔는데 내년에 또 가요. 그런데 거기는요, 막 잡혀있는 사람들만 많이 있어. 그런데 한 번은 딱 이렇게 안수했다가 하는데,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인데, 거기는 아버지 엄마고 좀 멍하고 누나들도 다 잡혀있고 이 신학생이 잡혀있는데, 안 눕혀놓고 눈안수부터 해가지고, 눈안수요 힘주면 안 돼. 내가 내 능력으로 치료하나?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지. 그냥 슬쩍 손만 얹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눈을 막 비비고 하다가 눈동자가 터져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손만 살짝 얹어놓으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알아서 역사하지. 아멘. 그러면서 딱 잡으니까 이 배를 딱 안수하니까 기둥 5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선뿌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가문의 선뿌리. 그런데요, 예물을 탁탁 순종할 때마다 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예물이, 이 회개의 문을 한번 올리고 나면은 이 기둥 하나가 빠지고, 올리고 나면 기둥 빠지고, 3번째 딱 갔는데요, 3번째 딱까지 해갖고 사역을 주었는데, 지난 1월달에 4번째 딱 갔는데 안수하니까 이 기둥이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물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희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멘. 그분의 보혈로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받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 아멘. 신명기 28장 2절로 14절의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아멘. 심음으로써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때를 심을 때를 놓침으로 통해서 우리가 밭에 농사도 그렇잖아요. 배추 씨를 심을 때에 배추 씨를 심지 아니하면 배추를 늦게 심으면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영적인 씨앗도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심을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 물질을 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아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주의 재림 때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말하는 그 시와 때가 가려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예수가 온다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과 신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시가 되면은 자연적인 형상과 인간의 심령 속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미 예언 다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지역의 환경의 모든 것을 자연의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임박해 있구나. 아멘.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무장해 있음으로써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있음으로 주님이 딱 나타날 때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 가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5절 하반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기름은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건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신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신유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유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 은사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사의 기름 부음이고 아멘. 예. 각자 그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신유의 기름 부음이고 할렐루야.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각자에게 필요한 그 기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첫날부터 와가지고 계속 밤마다 올라와서 어젯밤에는요 제가 한번 이 눈이 의안이거든요. 100일 때부터 한쪽 눈을 못 봐요. 흰자만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기도원에 오는 성도가요 의안을 해줘갖고 반달 의안을 끼우고 있어요. 끼우고 있는데 한 번서 이렇게 눈이 신경이 아직 살아있대요. 의사가 가는데 60년을 못 봤는데 신경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눈을 갖다가 다 드러내버리려고 하니까 의사가 안 된대. 신경이 살아있는 검사 중에 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가 걸린대. 그래서 내가 법적인 책임 안 질 테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의학이 더 발달해가 그 신경이 살아있을 때 이 죽은 눈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의학이 발달했을 때 나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런데 한 번서 이 눈에 갖다가 공격이 와요. 한 번서 눈이 이렇게 아프면은요 이래 아프면서 이 신경이 통증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진짜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올 정도로 아파요. 그 어젯밤에 딱 예배 드리고 땅 내려갔는데 그 밥 먹을 때에 어쩌네 밥 먹을 때에 밑에 계신 분이 옆에 앉았는데 이렇게 뭔가 느낌이 타가지고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고 계속 있다가 어젯밤에 영치 기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숙소에서 그냥 묵상을 기도하다가 아침에 잠깐 올라와서 1시간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밤마다 저는요 부흥회를 가도 밤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올빼미처럼 밤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불에서 저쪽은 잠도 못 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어서 건실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또한 두 번째로 근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가스에 나오는 이 비둘기는요, 삶의 순교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러나 호세아스의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스의 비둘기는 뭐냐? 아가스에 나오는 비둘기하고 틀려요. 아가스에 나오는 비둘기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같이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더 같이 기도하고 아멘.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가스에 나오는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스에 나오는 비둘기는요, 복을 받으면 감사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친다든지 교회가 환란이 오면은 떠나버리는 성도. 이것이 원망과 불평을 충만한 성도. 이것이 호세아스에 나오는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가스에 나오는 비둘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성전 문제방에 물이 나오죠. 1층층 청량하니까 발목, 겨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청량하니까 무릎, 기도까지는 해요. 다시 세 번째 청량하니까 허리, 봉사까지는 해요. 그런데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찬 성도는요, 환란이 오면은요, 못 견뎌요. 교회 어려움이 오면은 떠나버리는 성도,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성도가 바로 이 3단계 성도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청량을 하니까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은 건너갈 수 없어진 거 물이 차고 넘치는.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에 빠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깊이 잠겨 있는 자는 환난과 어려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가정은요, 물이 흘러가면 주위의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아먹으며 잎사귀가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교회에서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약이 되어서 그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희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해요. 아멘. 어디 가서 설교를 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집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도 됩니까? 내가 뭐 할게요? 했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요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예배가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 2,000원 헌금했다가 주일날 가정예배 예물로 강단에 올렸어요. 그때는 물질이 없고 환란도 많이 지금보다 힘든 가정이었지만 가정에 기쁨이 있었어요. 아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핵가족이라 하는 핑계를 대고 가정예배가 없어지면서요 성도들의 가정에 환란과 어려움이 얼마나 다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평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핵가족이라 많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바쁜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어떤 불의 종, 능력의 종이 이 강단에 와서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종은요 이 강단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 잠깐 와서 하나님의 신부름을 하고 가는 종이에요. 아멘.
예. 그 누가 뭐라 해도 고근영 목사님이 이 성전의 이 재단의 영적 지도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가 고근영 목사님이 지금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또 오해하면 큰일 나. 강단의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재단에 오는 성도들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건 마찬가지로 가정에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아버지 엄마가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6살 먹은 그 당시 6살 먹은 애가 가정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밤마다 꿈을 꾸는 거야.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도둑놈이 집에 와서 엄마 핸드백에서 돈 가지고 나가는 걸 보는 거야. 엄마 이런 꿈을 꿨다가 야 이놈아 니가 뭐 한다고 까부나 하면서 뭐라 캔 거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진짜 도둑놈이 와갖고 그 애가 말하는 색깔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갔어. 그때 이상한 거야. 얘가 꿈을 꾸면 꿈을 꾼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얘한테 아침만 되면 오늘 뭐 꾼냐? 뭐 꾼냐? 그러니까 얘가 요령이 생겼어. 공짜로 자꾸 받으려고 하네? 그때부터 용돈을 줘야만이, 근데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줄 때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지나니까 얘가 1,000원, 2,000원짜리 꾸풀이가 어딨냐 하는 거야, 이제는. 야, 얘가 지혜로워. 오늘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정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죽쟁이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방주 안가밖에 역청을 발랐잖아요. 왜 발랐습니까? 밖에 그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오늘 영적 가정은 가정에서 기도의 역청을 발라야 돼요. 아멘. 예배의 역청을 발라야 되고 순종과 감사와 인내의 역청을 바르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쫄개들의 귀신이 가정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도요, 사실은 교회도 담임 목사님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부교육자를 세우고, 아멘. 또 이분이 장로 근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거든요. 같이 합력해서 성경에 끌려 기도해요. 아멘.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야, 어떤 데를 가면은요, 어리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니까요, 밤에 가서 기도하니까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우리가 여리고 도는 것처럼 있잖아요. 성경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뒤에 문이 덜컹, 앞에 덜컹. 아우,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무한대로 내 재단도 이게 아닌데 왜 이리 와서 영적 청소를 해야 되냐, 내가 힘들게. 그러면요, 그거 기도하고 막 쫓겨나면은요, 나는 또 그거 막 엄청나게 나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내가 그 다음에 그 원목 목사분님 보고, 목사님, 나 이런 거 봤는데 하니까, 목사님, 오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해. 오는 사람마다 몇 사람이 영한 16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요,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어리라고 말하면, 그 지역에 말하면 그 기도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요, 진짜. 그런데 밤에 원목도 기도 안 해. 내가 그래서 원목 목사님 보고, 목사님, 맨날 이 바닥 쓰려고 원목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줄 알아? 깨끗해야 됩니다. 그거 깨끗한 것보다 성전이 더 깨끗해야 돼, 지금. 정신 차려요, 지금. 밤마다 세력들이 와갖고 성전 입구에 영적 문턱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도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입구에다가 막 부은 안개를 뿌리니까 성전이 찾지를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오지. 그런데 그걸 다 끌고 그 안에 여러분 저는 특별한 의사가 있어요. 신방에 가면 그 집에 갖다 버려야 물건들이 보여. 한 번은 어느 신방에 갔는데
안방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대. 가위가 밀려 자전거를 자는데 신방이 부엉이에 걷는데 목사님 신방경 와주세요. 그래가 신방을 갔어요. 안방에 있다가 옛날에 초가집 같이 생겼더라고. 안방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돋았어라. 돋았었더니 문 위에를 받았거든. 문 위에 딱 봤더니 웬 할머니 연필로 그린 할머니 초상화인데 그 눈 안에 양쪽 눈에 귀신들이 뱅글뱅글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갖다 버리라 하니까 시어머니 그 사진이래. 저거 태우라 하니까 남편한테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옛날까 옆에 있대. 근사님인데 근사님이 65이야. 할아버지 남편은 79이야. 그러니까 오락했더니 왔어. 와가 내가 되게 말았겠어. 아무리 예수라면도 아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목사님이 왔으면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인사를 해야 돼. 안방에 더 누워가지고 뭐하냐고. 건너방에 더 누워가지고. 그랬더니 죄송해요. 저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사진 저거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사진이 기회요. 아내가 기회요. 아내가 기회요. 그럼 태워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딱 태우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좀 조심스러운데 딱 태우는데 하얀 종이에 검은 연필로 그린 그림을 그렸는데 초상을 그렸는데 그 종이에 파란 불꽃, 노란 불꽃, 붉은 불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가위 안 눌리고 단잠을 자는 역사가 단잠을 단잠을 자는 어느 교회 봉에 갔더니 작은 교회니까 매일 꽃을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조화했잖아요. 공동모지에 갖다 놓으면 그는 조화. 그걸 때 갖다 놓으면 거야. 강단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조화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나 지금 조화는 아니면서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귀신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깨끗 웃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다 갖다 버려! 만약에 매일 주 꽃꽂이를 할 수 없으면 차라리 화분에 갖다 놔. 그랬더니 바꾸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도 청소해야 되지만요 집안에도 갖다 놓을 거 갖다 놓기. 한 번은요 인도에 선교 갔다 왔다는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갔더니요 코끼리 같은 거. 갔다 오고 나서 있잖아요. 인도에 갔다 오고 나서 그날부터 사모님하고 몇 달 동안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신발장 입구에 도자기가 하나가 있는데 코브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하니까 인도에서 기회 갖고 80만 원 이거 주고 사왔대. 내가 속으로 내가 방송 나가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비싸대. 사모님 목사님이 처분 좀 해줘요. 내가 그 자리에서 깨버렸어. 그리고 와서 그날 밤부터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 신령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가정에 교회에 영적 청소가 제대로 돼야 돼요. 특별히 이런 은사 집회를 하는 거는요 성도들이 죄 중에 왔고 그 속에는 들어온 거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요 이곳에 있는 교육자들이요 영적 청소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그들이 이게 뿌리는데 털을 딱 잡아버리면요 그때부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은사 사역을 하는 재단에는요 맞아요. 기도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영적 청소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또 들으면요 저 사람 좀 너무 치우친다 이래 할지 모르지만은 그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와 깨어가 너희 대적만 이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는요 양보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영적 전쟁에서는요 내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단장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네 기뻐 되지 아니하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역에 내 심령 속에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승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이래 훈련받을 때에 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고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대한수도원에 딱 들어가니까 퇴비를 만들어야 돼요. 부산 도치놈이 퇴비가 뭔지 알아야지. 뭔데로 가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여름에 그 재래식 그걸 펴가지고요,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 집 같은 거 있는데 갖다 붓고 비는 거 덮으셔 놓는데 그거 하니까 냄새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냄새 나서 오지 못하겠어요. 했더니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 냄새 나서 못하겠냐? 예. 나는 너 속에, 너 제일 더러운 냄새 때문에 너 속에 못 있겠다. 그때부터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아멘. 예. 그리고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강도사 때에 충남 태안에 있는 국제금식기도원에 그 무슨 바울 목사가 있는 그 제자가 하는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사리비가 없어요. 방도 없어요. 강당, 위에 강당, 밑에 강당이 4방이에요. 밤마다 전기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1,000번제를 7번 드리라 해갖고, 여러분 1,000번제는요 나누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목에 소원예물을 딱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리는 예물을. 그래서 100만원 비스 카드로 끌어갖고 100만원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흥회를 열어줘갖고 집회에서 사립이 보는 거 몇 가지 없고 나니까 그 다음 가야 되니까 또 내놔라 하는 거예요. 7번을 7달을 드리고 났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건축은 300을 드려야 돼요. 그래갖고 나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배째 갖고 줄까요? 창자파라도 간파라 갖고 드릴까요? 돈 좀 주고 좀 내놔도 해보소 좀. 그랬더니 방금 웃으면서 기도해갖고 한 2주 기도하고 있었더니 인천에 부흥회가 열려갖고 권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는 구국 사명이 있어가지고 전부 60 넘은 권사님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 동안 부흥회 하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솔직히. 교통비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욕들은 뭐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기다려봐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목사를 불려 부흥회 한 것도 아니고 강도사를 불려갖고 그것도 한 주간이 아니고 이틀 했는데 사례비 500만원 주라고 응답받았다고 은행에서 500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건축은 300만원, 11조 50만원, 감사금 50만원 딱 드리고 100만원 딱 남아가지고 그 당시에 인디아 모드 양국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단벌로 계절마다 단벌로 7년 이상을 입어놓으니까 소매하고 에리가 다 이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50만원 정도, 그 당시에 50만원 정도만 주면 바지 하나까지 인디아 모드 양국을 사입을 수 있어서